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네. 아비벌은 정월달을 가르쳐서 아비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아예 달력을 그 달을 1월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있던 그 달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달력,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나오는 그것을 이제는 정월달로 삼아라 그랬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걸어가는 그 시점은 그때 새로 태어난 날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는 정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일을 귀하게 여기고 다 생일을 이렇게 기념도 하고 한다지만 우리는 그런 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나온 그때가 이제 첫 1월달이 되듯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후부터 이제는 예수를 내가 정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때를 자기의 정월달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로, 새 출발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비벌은 정월달을 가르치고 새 출발 지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출발에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어느 때에 너를 출발시키지 않았느냐. 그 이전과 비교를 해라.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과 그런 죄악 속에서 살던 거기서 건져낸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아비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정월달이다. 이제 역사는 그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아비벌에는 유월절을 가진 것이 아비벌이요. 유월절. 또 유월절 가지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가졌습니다. 무교절도 이어서 초실절을 가졌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기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것을 가르쳐서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의 은혜로, 초실절의 은혜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이것이 아비벌 절기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무효절기라 그럽니다. 무효절기,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절기는 6월절을 포함해서 또 초실절을 포함해서 기간은 다 포함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 무교절 기간이요. 그 안에 첫날이 6월절이요.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그 날이 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지금까지 죄에서 붙들려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죄에서 나오도록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지. 그 다음 순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구원의 순서요. 나올라 그러면 두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만난 죄를 싸워 이기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모든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이 대속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는 죄와 그 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종살이했던 그 죄로 사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죄가 나를 미혹하고 위협하여 죄짓도록 할 때 그 죄를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완전 죄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완전 나오는 것은 싸워 이겼을 때 그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싸워서 이기게 되느냐? 완전히 이기게 나오게 되느냐? 즉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 건넜을 때 비로소 완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결별이 됐지.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홍해 완전히 결별되는 그 시점. 그 이후부터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갑니다. 광야는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이요. 항상 죄 없는 생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천국이다. 그 두 단계를 생각해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라. 의로운 자가 될 때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두 단계 먼저 나오는 건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이제 1첫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게 모든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다. 항상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애굽에서 나오도록 주님이 먼저 일을 다 하신 것. 만약에 주님이 먼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어서, 즉 6월절과 초실절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효절은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요. 무교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을 지키라 말은 요 1월달에 정월달에 유월절도 있었고 무교절도 있었고 초실도 있었고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1월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이 문제다. 주님은 주님으로서 다 하셨다. 유월절 그 모든 절기도 주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줬고 초실주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즉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와서 죄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기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기까지. 만약에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월절 제사로 유월절로 인해서 이제는 나가라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애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애굽 안에. 그들에게 허락을 했지만은 완전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때 그때야 완전히 나왔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완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심, 이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은혜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유월절과 초실절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두 은혜를 붙들고 너는 애굽에서 나오라. 이것이 무효절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무효절이라 그럽니다. 이 무효절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초실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온다. 자, 나올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고난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고 그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다 면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동시에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이 고난은 알고 보면 껍데기는 고난 같아도 실제로는 고난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 이것도 장자재앙이라는 고난 아닙니까? 고난에서 이거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도 다 죽었다. 다 죽게 됐다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나오면서 하나도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자재앙은 받지 않았다가 자, 그래 공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그 약속이요. 그런데 주님의 대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택한 백성은 다 면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못 나온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때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에다 발라 놓으면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가지만은 그 죽으심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에 이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 날 위하여 그 죄를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이 주님이시요. 이것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수많은 미혹에 그런 미혹을 받아도 끝까지 죄를 안 지어서 이긴 것. 또 수많은 그런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 위해서
죄 없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은혜를 대속으로 입혀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애굽에서 죄에서 나오는 생활,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이기는 생활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어찌 다시 내가 죄에서 다시 머물겠느냐? 다시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수많은 죽음과 고난을 받은 것을 알면 주님은 날 위하여 1000배, 10,000배나 더 많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그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는 이 정도에 내가 받지 못하겠느냐. 이것 좀 받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큰 자기가 다 참 죽을 지경이 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있는 걸 다 들여서 자기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알 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내가 좀 고난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 내가 고생이 돼도 저 사람을 위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래 다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살았으니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살대로 살자, 내 평안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제는 사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나도 고난을 받고 내가 수고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이 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의 이 모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피를 내 우리 마음에 발라서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벗어날 때 이 맡은 고난이 있어도 조금 더 그 고난에 끓이키거나 그 고난을 싫어하거나 고난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에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나올 수도 없고 고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느끼고 깨달아라.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요. 또 이렇게 죄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싸워 이기려고 할 때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 고난과 고난은 마지막 죽음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다시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또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 자,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온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나온다. 물 속에 들어가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온다. 이것을 부활의 도요. 자, 부활의 소망이라. 부활의 소망. 이것이 되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오면 내가 다시 존귀하게 다시 부활이 되니까 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내가 싫어하거나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죽음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부활로 인해서 이 소망이 넘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기뻐 드렸습니다. 왜?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전투에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요.
이거 양고기 먹는 것이라. 죽으심이 아니라 주님 날 위하여 죽어졌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또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이 있는, 주님의 부활이 있는 이것을 믿으니까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오히려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 존귀하게 되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마지막은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십자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서 죽으셔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됐고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안 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람들이 왜 못 집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너는 애굽에서 나온다. 죄와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야. 무교절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데 초실절을 지켜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소망할 때 너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무교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고난의 떡. 죄에서 나오려 그러면 무교병은 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나온다. 그러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해방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슨 고난이었습니까? 첫째는 장자재앙이라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장자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해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완전히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게 고난의 떡이라는 이 고난을 받을 때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죄를 안 지으려면 죄 와서 이기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쓴나물은 고난을 가르칩니다. 고난의 떡이나 내나 쓴나물을 먹으라 내나 같은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는 데는 반드시 양고기와 쓴나물 같이 먹어라. 양고기를 먹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오히려 죽음을 바라고 그래서 모세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기뻐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어가자. 우리는 들어가자. 우리는 부활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다. 도마가 우리가 다 모두 함께 죽자 그래서 죽으러 가자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실은 존귀하게 부활이 되는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과 사랑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먹으라 급속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기려 그러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모든 이 고난에 대한 여기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